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걱정, 내 슬픔, 내 아픔,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의, 정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위로가 받을 때 우리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살펴보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알 때가 아니라 우리도 생기기 전에, 우리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은 바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서 나의 모든 생활을 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 누구도 나의 생각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죠.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 말이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가는 건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노래하고 있고, 자신의 그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서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의도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죠.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악,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6절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린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것입니다. 못 배우면 하나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이 배워도 하나님 없는 줄 알고요, 많이 안 배우고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고 배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를 좀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어디로 간들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낮은 곳에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손 닿지 못한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 닿지 못하는 곳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든지 손이 미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도우실 수 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세상이 캄캄해져서 빛 한 점 없을지라도, 우리가 캄캄한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로 못 볼지라도 그 말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지라도 그 말입니다.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하나님 앞에선 숨길 것도 없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캄캄한 밤이나 태양빛 아래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함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고요, 이 지혜는 인간이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내 심장과 폐부 헤아리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내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나일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 기가 막히다 그 말이야.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어떤 자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놀랍죠.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아셨고 내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 주의 책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다 그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끌릴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마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인간이 다 헤아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수가 어찌, 우리가 수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요. 대안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안이라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어느 걸 할래? 이렇게 골라봐. 뭐 이런 대안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한 것과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19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주위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나를 물들일까 봐, 혹시라도 악에 물들까 봐 악은 다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떠날지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악한 자들아, 다 내 주위에서 떠날 자들아.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 선군으로서 또 하나님 의식하는 신성국가를 세우기는 과정까지요. 그 주위에 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고 믿음의 친구를 주시고 그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악은 떠날지어다. 나를 떠날지어다. 내 주위에 선한 것만 있기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악한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 죄악된 자들 다 싫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내 주위에 내가 함께하기 싫다 그 말이죠. 결국 내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구별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구별의식이 있으면요.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구별의식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구별이 뭐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날 시험해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마지막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제해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만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빛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위에 악한 것들이 다 제해지고 선한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